시편 131편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 해야 할 고백입니다. 첫째,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높으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집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 팔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시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들을 네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비유에 함축되어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종이 받은 것과 자신이 받은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의욕을 잃은 이유는 눈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5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공정하며 야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재능, 건강, 재산, 지위, 명예, 은사가 달란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셋째,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과욕을 품으면 순리와 정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비상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이나 획득한 자리가 파멸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은 삶의 기본과 원칙이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 중에서 공통점 두 가지만 추출한다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중상 비방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고 인내하였습니다. 다윗이 반역자들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도피길에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모욕과 저주를 퍼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어린 자중 마음으로 참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였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둘째는 온조하고 겸손한 성도는 거룩함이 없는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거룩함이 없는 위대함을 추구하다가 버림받은 최초의 사건은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이어서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듬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의 던자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방금 읽은 9절들에는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탄의 기원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히 세상의 어떤 통치자를 넘어서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다 하도다.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려다 라고 한 표현들은 세상의 왕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표가 예비되었으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는 말씀은 역시 세상 왕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록을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벨론과 두로의 통치자를 다룰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기 이전의 마귀의 모형으로서의 그 상태와 모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과 두로의 왕은 그들의 주가 되는 마귀의 모형들입니다. 이사야서의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낱말의 원어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존재를 성의 여러 가지 칭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 혹은 마귀라는 이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 원어대로 발음한 것이며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 원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회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소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살인한 자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사탄의 위치와 성격을 드러내어 줍니다. 바벨론과 두로의 왕들은 몰락해 가는 마귀의 권세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마귀는 루시퍼라고 불리는 권세 있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 보좌 위에 나가려고 하다가 전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축출을 할 때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는 최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지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였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 지금은 공중하늘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세상 임금 노릇을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유린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그를 무주경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잠시 노여날 것인데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교만 중의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되기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상태에서 이탈하면 그가 추구하는 위대함은 세속적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룩성이 상실된 위대성이란 종대에는 모두 심판을 받아 파멸하게 됩니다. 2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젖을 먹어서는 안 되고 때가 되면 젖을 떼야 합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 달라고 울지 않으며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가집니다.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신자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많습니다. 아직을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영적 유아기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만족하며 불평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자체를 즐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젖을 떼야 할 시기가 되면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젖을 찾는 아이에게 젖꼭지에 쓴맛이 나는 것을 바르거나 야단치기도 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식에 적응한 후에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버티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 단체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마감일까지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들은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역력하였습니다. 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망망한 대해 고요히 떠가는 배 한 척, 곤테로리만큼 한적한 시골의 저는 풍경, 화창한 봄날에 들판에서 한 가족이 환한 모습으로 소풍을 즐기는 모습, 티 없이 맑은 어린 아이들의 표정들, 붉게 노을 지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다정한 한상의 연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한 그루의 풀을 뜯어 먹는 풍경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그림은 파도가 거칠고 흉흉하게 몰아치는 험하고 굳은 날씨의 해변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 안에서 밖의 엄청난 요란함은 아는 것 없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참된 평온의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경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